혹시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존 오웬 목사님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목사님입니다. 영국이 당시 헨리 8세의 수장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탈퇴를 하고 영국 교회의 머리가 헨리 8세 국왕이 되어 그런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개혁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했던 사람들, 완전히 가톨릭의 형식이나 모든 걸 벗어나서 완전히 개혁주의로 개신교로서 종교개혁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인데, 이 청교도 이 운동을 이끌었던, 완전히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어서 완전한 개혁교회,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간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어른들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칼빈을 잇는 분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약 80여 권의 저서를 남겼었는데, 그 저서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죽기 2년 전에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영의 생각의 은혜와 책임, 영의 생각의 은혜와 책임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제 책꽂이에 이 책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예전에 읽었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존 오웬 목사님은 여기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영의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이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에 의해 신자 속에, 믿는 자 안에 생성되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는 신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오는 그런 마음, 이걸 곧 활동 변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활동하시지요. 역사하시고 활동함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활동들,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목사님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영의 생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증거들 3가지와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증거 3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좀 모니터를 좀 켜주십시오.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경청한다고 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은사가 그가 영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가 영적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뭐든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은 간절한 기도와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그 동기가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님을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대화를 한다고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영적인 대화들 가끔씩 나누기도 하지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정말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대화를 한다고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조건에서도 지속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뭐겠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변화들.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어떤 조건에도 지속되어진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변화들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영혼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때로는 훈련을 받으면 여러 가지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본성까지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의 본성까지 변화시켜서 영혼과 몸 전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영적인 변화는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된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분이 베푸시는,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이 베푸시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탁월하고 아름다운 일들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께 헌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 결론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나무가 바뀌었다면 거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반드시 영적인 마음,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장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여기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제가 강조를 뒀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성령이 계시기에 자연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이 같은 열매가 안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어떠한 육체의 법도, 어떠한 육체의 소욕이나 세상의 미혹이나 사단의 방해나 그 어떤 것들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사람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절대 이것은 금지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열매가 크게도 맺히고 작게도 맺히고 이 9가지가 골고루 다 크고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이전에 여기 본문 19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 있었던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까지 점검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살던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니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세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세 방향으로.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계속 보여주세요. 처음에 나오는, 조금 있다가요, 앞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하여 맺혀지는 열매예요. 두 번째 줄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맺혀지는 열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나 자신에게 대하여 맺혀지는 열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열매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맺히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봅시다. 성령께서 맺히게 하는 첫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에 대한 사랑일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한 세상이지요.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 친구끼리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내 몸에서 난 내가 좋아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고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게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 허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자그맣지만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알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모두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나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었을 때 기쁘지만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쁨,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져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전 남북교에서 함께 생활하던 권사님은 깻잎을 따던 분이었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아무튼 저 대전 옆에 지역에서 계속 깻잎을 따서 일당 하루 2만 원씩 받고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오고 또 한 곱이 건너면 또 한 곱이가 찾아옵디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분의 인생이 정말 그러했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자녀들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길러내려고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만큼 웃음이 많고 기쁨이 많은 분을 잘 보지 못했어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시고 섬기실 줄 아셨고 사랑을 나눌 줄 아셨고 그렇게 살아가던 분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에게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사실이 분명히 그 안에 살아 있었기에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된 화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참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안에 주어지죠. 그렇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누릴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화평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네, 바로 이런 열매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안에 맺혀지는 것이지요. 가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빼앗겨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잊혀진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계속해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기뻐함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알게 되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과 사람에 대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환경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을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도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와 여전히 다른 완전히 사고를 가진 사람,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까지도 오래 참는 사랑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영혼을 자꾸 용서하라, 용납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고서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에 자비라는 열매도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이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저렇게 막 나랑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게 내 눈에 거슬리고, 또 나를 심지어는 악하게 대하는 거 보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영혼이요, 저 안에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일그러진 그러한 깨어진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예전에는 같이 대항하고 같이 미워하고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지 여러분? 네,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향한, 여러분 그 영혼을 품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선이 나옵니다. 이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 뭘로 나와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양선, 점점 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든 섬겨주고 싶고, 또 다른 이웃을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고, 또 그 영혼들을 품고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안에 맺혀지는 인격의 열매들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충성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지요.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어떤 일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그 자리를 애써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일들은 참 드문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인격으로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건 기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잘 참는 사람, 잘 못 참는 사람, 그리고 꾸준한 사람, 꾸준하지 못한 사람, 세상은 이런 기질로 사람을 분류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충성된 인격을 가진 모습으로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유한 인격으로 변화시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온유는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온유는 소에 콧뚜레를 끼워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 짐승이 움직여지듯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인이라면 어찌해도 하나님이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주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가 나와야죠. 그렇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면 우리 삶에 절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점점 더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우리 인격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나오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9가지를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성화요. 성화. 거룩한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룩한 변화. 이 변화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계시기만 하면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화를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화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변화의 과정인 것이지요. 거기에 내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어차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된다. 성령께서 뭔가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그냥 가만히 인도하시는 대로 있으면 다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 2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분명하게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행해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아멘.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에서 기억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실 때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소멸한다는 건 성령의 역사를 불릴 듯 일어난 역사를 멈추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욕망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금 있다가요, 아니요 나중에요 이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막 역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만 멈추는 거예요. 머뭇머뭇대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옛 본성, 죄의 습성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전에 끊었던 담배 냄새가 좋고, 여러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그게 참 좋은 것들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 거짓과 그리고 음란과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성령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끊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책의 내용을 청년부와 함께 쭉 나누었었는데 그 책에서 참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부주의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의지하는 믿음인 것처럼 주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런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걸 더 좋은 믿음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의로운 행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듯이 부정하거나 인간은 그렇게 살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한다. 예를 들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는 구절을 근거로 인간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노력은 쓸모없다는 극단에 빠진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마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 수 있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 전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은혜만 구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신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나오지 않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살려는 마음도 없는데 은혜를 구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해요. 은혜에 대한 갈망은,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은혜에 대한 시작. 은혜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삶의 추구를 통해서 유지된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의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게 부어지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아무런 의로운 삶에 대한 의지도 갈망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 정말 안 되면은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가는 일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이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이 변화들, 하나님께 대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과 여러분 사람을 위한 열매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완전히 다 크게 맺혀지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일평생 이 9가지 열매는 곳곳에 맺혀지는 거겠지요. 어떤 건 작기도 하고, 어떤 건 크기도 하고, 어떤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건, 성령이 계시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게 변화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고 이웃을 향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충성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꼭 듣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